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제가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요한이 광야에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했어요. 회개하라 이렇게 외쳤죠. 그랬더니 많은 유대인들이 요한 앞으로 나와서 회개를 했어요. 자기 죄를 고백하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 중에 요한이 주목하여 본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었어요. 요한이 그들을 주목하여 보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했냐면요. 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렇게 책망을 했어요. 요한은 이들이 오기 전에 다른 사람들이 그들에게 왔을 때는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오니까 책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원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께 구원을 받으러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은 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회개를 받으러 가니까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체면 면피용으로 요단강으로 나간 거예요. 그들에게 이익이 되니까 회개의 자리로 나간 거예요. 여러분, 겉으로 볼 때 회개한 자처럼 보여도, 겉으로 볼 때 회개의 자리로 나아간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의 심령을 다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교회에 나오시는지 다 보고 계세요. 그저 내가 습관적으로 교회에 나오는지, 예배에 안 나가면 마치 이 토속신앙을 믿고 있듯이 다음 주에 무슨 일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나오는지, 아니면 한 주 동안은 내 마음대로 살아놓고서 잠깐 썬데이 크리스천으로 나오는지 하나님은 전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주목하여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 자에게만 주목하여 보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자들도 주목하여 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들의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그날 나와서 하루 동안 열심히 봉사하고 찬양도 부르고 눈물도 흘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믿는 은혜의 마음이 있을지라도 그 사람은 그저 예배당 마당만 밟고 나갈 뿐이에요. 그저 자기의 마음의 만족만 있을 뿐이지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드리지 못했어요. 그런 자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못해요. 저는 지금 드리는 이 말씀이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인가 다들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매주 이렇게 예배당에 나오지만 그저 예배는 드리지 못하고 마당만 밟고 진노만 쌓고 가는 자인지
이 말씀 앞에서 저를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가 매일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 않고 내 뜻대로만 살아가게 된다면 그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회개의 자리를 나와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회개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그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책망만 할 뿐 구원은 주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요. 여러분, 이렇게 구원의 길을 우리가 따라가도 우리가 주님이 구원이시라고 믿고 교회를 열심히 나와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문을 통해서 들어가지 않는 자는 강도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열심히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같이 보여도 그들은 주님 보시기에 천국을 훔치려는 강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에게 이렇게 책망하죠. 뭐라고 하죠?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세요. 얼마나 회개하기를 원하시냐면요, 회개를 회개하라 명령형으로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마음이 더 시급하세요. 우리가 회개하기를 정말 시급하게 원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 그러면 우리를 지옥불에 던져질 게 뻔하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급한 마음으로 회개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요? 내가 오늘 당장 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지옥불에 던져질지도 모르는데 우리의 마음은 느긋합니다. 그저 사탄이 주는 달콤함에 빠져서 회개해야 할 것을 보지를 못해요. 회개해야 할 것을 보여줘도 다음으로 그것을 미뤄요. 그게 누가복음 12장의 어리석은 부자 얘기예요. 거기 나오는 부자는 곡식을 아주 많이 거둬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죠. 얼마나 풍성하게 곡식을 거뒀는지 창고를 더 짓겠다고 하잖아요. 그 사람이 돈이 많아지니까 마음이 평안해졌나 봐요. 그래서 말씀해 보면 자기 영혼에게 명령을 하는데 평안히 쉬고 마시고 즐거워하라 명령을 해요. 여러분들도 이 부자처럼 돈 많이 벌면 좋겠죠. 근데 돈 많이 벌면 좋죠.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은 돈이 하나님이었던 것 같아요. 돈으로 충만하니까 영혼에 평온함이 있다고 하잖아요. 영혼에 평안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돈은 많지만 그동안 돈 버느라 하나님을 많이 못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경고를 하시죠. 오늘 내가 너를 불러간다면 너는 어떻게 할 것이냐? 오늘 내가 너를 불러간다면 넌 그저 돈 많이 번 지옥 가는 사람일 뿐이야. 우리가 교회를 다니며 천국 갈 거라고 굳게 믿고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회개하지 않고 이것에 앉아있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천국 길은 그저 담 넘어가는 것과 같은 강도입니다. 그것은 전부 가짜예요. 가룟 유다가 그런 사람이었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 중 하나였어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간 자예요. 그러나 그의 보이는 삶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따랐을지 모르지만 그의 중심에는 자기가 주인이었어요.
그것이 주님이 보이신 십자가 앞에서 다 드러났죠. 예수님을 팔아넘긴 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그에게 십자가 앞에서 보여주셨을 때 그는 회개의 자리로 나간 것이 아니라 자기의 뜻을 따라서 비극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회개하지 않고 따라가면 거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주께서 주신 길만이 소망입니다. 우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구원의 문을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출애굽했을 때 그들은 광야길 3일 만에 불평을 했어요. 하나님께 회개한 사람들이 아니죠. 그들이 노예를 벗어나게 해준 하나님, 노예를 벗어난 것은 너무나 기뻤지만 하나님이 물을 주지 않자 그것은 참을 수가 없었어요. 물을 주지 않는 하나님은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열매가 어떻게 드러났죠? 불평으로 드러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도 회개하지 않으면 분노만 쌓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면 열매는 분노의 열매로 나오지 않아요. 회개의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잠깐 볼까요? 그들은 가나안에 정탐을 하러 갔어요.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을 바라보고 우리가 죽었다라고 얘기해요. 절망의 열매를 맺은 거죠. 그것을 보고 열매가 절망으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은 달랐어요. 이 두 사람은 과연 땅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좋은 땅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게 회개예요. 겉으로 볼 때 같은 걸 봐도 하나님의 뜻을 보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의 열매를 가진 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구원받았다고 스스로 믿고 있다고 해도 내가 내 삶 속에서 여전히 내 삶이 불만족스럽고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것도 주는 것이 없다라고 여러분들의 삶이 보인다면 우리의 열매도 이스라엘이 3일 길 앞에서 물 없다고 불평했던 열매와 똑같습니다.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우리는 회개를 하지 못한 거예요. 며칠 전에 제가 주변 사람들에게 이 정성을 다해서 물건을 준비해서 준 일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것을 받았을 때 반응이 영 시원치가 않았어요. 모르겠어요. 솔직히 마음은 고마웠는지 모르겠는데 겉으로 볼 때는 영 시원치가 않았어요. 뭐 별것도 아닌 것 중에 제 눈에는 그렇게 차가운 모습이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습을 보는데 제 마음이 어찌나 섭섭한지 기분이 상당히 우울해지더라고요. 그때 이런 우울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전에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은 것을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그게 정확한 내용은 기억나지 않지만 아마도 그 목사님께서 저와 비슷한 상황을 겪었다라는 것은 기억이 나더라고요. 무언가를 준비해서 성도님들에게 뭘 줬는데 그것을 받은 성도님들의 반응이 굉장히 차가웠다고 해요. 자, 그런데요, 그 목사님은 그 성도님들의 반응을 보면서 굉장히 감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성도님들의 이 차가운 반응을 보면서 왜 감사를 했냐면 자기가 그 차가운 반응을 받으면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분노했는지를 보게 되었고, 그래서 여전히 내 마음속에 얼마나 교만한 마음이 있는지 볼 수 있게 되어서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게 되어 너무나 감사했다고 해요. 여러분, 이게 바로 회개의 열매를 맺고 사는 삶이에요. 저도 이 생각이 떠오르면서 제 자신이 얼마나 부끄럽든지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할 말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회개하지 않고 계속 교회 생활을 하면 하나님께 책망받게
들을 것이 없어요. 지금 나에게 회개의 열매가 있는 것인지 하나님 앞에 그러므로 정직하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회개의 열매를 말씀하신 것, 이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순서도 진리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민감하게 서 있지 못하면 내 영혼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정확하게 모를 수가 있어요. 특별히 이 바리새인처럼 종교적인 흠이 없는 자는 더욱더 그래요. 자기 자신도 충분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열매를 먼저 살피면 내가 지금 회개한 자인지 아닌지 쉽게 구분이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바리새인을 보았을 때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너의 마음을 살펴라가 아니라 너의 열매를 보라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하셨어요. 제사장과 바리새인이 길을 가는데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 쓰러진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종교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들을 건드리지 않고 그냥 지나칩니다. 그들은 종교적으로는 아주 완벽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회개의 열매는 없다.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는 마음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그들의 열매를 보라고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마음을 지적하기 시작합니다. 9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니라. 회개의 열매가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아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회개는 우리가 구원의 길을 가는 첫 번째 문입니다. 여러분, 물론 회개는 천국 가는 날까지, 우리가 죽기 전까지 해야 되는 건 분명해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은 어쩔 수 없어요. 회개할 것이 매일 있거든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회개의 열매가 우리가 이 천국 길을 가는 첫 번째 이 순간에 회개의 열매가 없으면, 그래서 내 마음속에 여전히 내가 주인이면, 여러분, 우리는 내 안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실 길도 준비하지 못한 자들입니다. 아직 주님 오실 길도 준비되지 않았는데 우리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는다는 것은 너무나 위험하지 않을까요? 저는 어렸을 적부터 예수님을 믿어오면서 스스로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항상 마음속에 뭔가 아직은 구원받은 백성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제 스스로 저는 채찍질 냈어요. 나는 구원받은 백성인데 내가 이거를 의심하는구나. 그러면서 더 열심히 교회 일을 했어요. 나중에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제게 알게 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제가 그런 마음이 들었던 이유가 회개하지 않음에 있었다라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물론 저는 예수님을 믿었던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회개를 했어요. 매일 밤마다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특별히 저는 기억나는 사건이 있어요. 학생 때 이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던 때가 기억이 나는데, 그때 저희 교회 이 강대상 앞에 아주 큰 십자가, 나무로 만든 십자가가 하나 놓여 있었어요. 예배를 시작을 했고 끝날 즈음에 목사님께서 저희에게 종이를 나눠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회개할 것을 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쓰면 그 종이를 가져다가 앞에 강대상에 있는 십자가에 모두 다 못을 받고 나중에 불로 태운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모두 불태워서 보낸다라는 거예요. 물론 기도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저는 그때 저의 죄의 목록을 적었고요. 십자가가 불타는 것을 보면서 어떤 기분이 들었냐면,
정말로 제 죄가 하나님께서 가지고 올라가는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제가 이러한 기분이 들었다고 해서 저는 그때 회개한 것이 아니에요. 제가 매일 밤마다 기도했다고 해서 또 제가 그러한 회개하는 기분을 느꼈다고 해서 회개한 것이 아니에요. 왜죠? 제 삶은 언제나 제자리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처음 예수를 믿을 때나 지금이나 제자리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회개의 열매 없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라고 생각을 해도 그것은 절대로 우리를 천국 가는 길로 인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교회를 다니시나요? 그렇게 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의 길을 걸어간다고 믿으시나요? 우리 스스로를 오늘의 말씀에 비추어 나를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의 열매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시나요? 여러분들의 일주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삶을 사셨나요? 여러분들이 혹시 여기에 당당하게 답을 할 수 없다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간권하여 말씀드립니다. 회개의 자리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회개의 자리로 나오고 있는 이 장면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중요한 진리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을 듣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중요한 진리는 외형적으로 회개하는 것은 회개가 아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회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아무리 정말로 세상에서 그 선녀와 같다는, 천사와 같다는 얘기를 들어도 결국 그 사람의 길은 사망하는 길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길은 회개에만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회개의 열매가 반드시 맺어지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기 전에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에게 회개 맺는 삶이 무엇인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회개하라는 이야기는 정말 많이 듣는데 정말 회개의 열매를 맺는 삶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이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는 회개에도 종류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회개에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것을 구분하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웨슬리 목사님이 이야기하셨던 구분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가장 성경적인 구분의 회개를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회개는 3단계가 있습니다. 첫째, 먼저는 율법 아래에 있는 단계의 회개입니다. 이것을 청교도들은 율법적 회개라고 말을 해요. 율법적 회개. 두 번째 단계는 복음적 회개입니다. 복음적 회개예요. 웨슬리 목사님은 이것을 믿음으로 받는 칭의 여기 안에 다 포함돼서 말하셨어요. 마지막으로는 성화의 삶입니다. 이것은 지속적인 회개예요. 제가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율법적 단계에 있는 회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회개에 있는 단계는 먼저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그런 단계예요. 그래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느끼고 그 다음이 중요해요. 두려움을 느끼고 내 죄들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가서 회개하는 단계예요. 여러분, 이 단계를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세례 요한이 외친 회개가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회개입니다.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회개가 바로 여기에 해당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회개하라고 하면 굉장히 막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를 막연하게 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죄 지은 것들을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실 거예요. 그저 도덕적인 어떤 잘못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면, 기도를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서 반역하고 있는가를 알게 하셔요. 그때 여러분들은 거기서 하나님께 나의 죄들을 낱낱이 고하고 회개를 합니다.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낱낱이 고하고는, 그죠? 고백하는 것, 마치 내가 고해성사를 하듯이 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고백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회개의 기도가 먼저 시작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회개하기가 너무 어렵죠? 회개가 안 되죠? 당연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그것을 이길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회개하여 주님께 나아가서 그것을 아뢰고, 하나님, 저는 그것을 이길 수 없는 존재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쏟아 부으면서 내 것을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 죄를 이길 힘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의 자세입니다. 한 가지만 더 중요한 것을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이것은 얼마나 해야 되느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시간이 다 달라요. 존 버녀는 몇 년이 걸렸죠? 제가 얼마 전에 읽기 시작한 데이빗 브레이너드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도 이렇게 회개하는데 몇 년이 걸렸습니다. 저 역시도 몇 년이 걸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몇 년이 걸릴지, 며칠이 걸릴지, 하루가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의 죄를 낱낱이 주님께 고하고 회개의 열매를 맺는 모습으로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시기 바란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이것은 복음적 회개예요. 웨슬리 목사님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복음적 회개라는 말을 쓰지 않고 믿음으로 받는 칭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어요. 복음적 회개는 이 청교도들이 사용한 용어인데 오히려 이해하기가 더 쉬워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복음적 회개는 어떤 수준이냐면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 수준입니다. 뭐냐? 물로 세례를 받는 세례 요한의 회개를 넘어 바로 불세례를 통한 회개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 회개는 우리의 힘으로 전혀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율법적 회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불세례는 전혀 우리가 개입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이 회개를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면 우리는 그때부터 죄 자체가 혐오스러워지고 미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날을 소망하지 않나요?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이때부터는 내게 진정한 기쁨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이렇게 회개한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하나님의 백성, 성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히 주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세례 요한을 통해서 회개하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 진정한 회개, 이 회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화의 삶이에요. 감리교는 사실 여기에 굉장히 큰 방점을 두고 있는 교단이죠. 구원받았으면 여러분, 회개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이단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계속적으로 회개를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도 아직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죄에 노출되어 있는 것은 동일해요. 그걸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것을 기쁘게 여기기 때문에 마치 이 율법적 단계처럼 우리가 죄를 막 짓는 수준이 아닙니다. 이런 수준의 죄를 짓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분명히 회개해야 될 것들이 매일매일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아가면 매일매일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되는 것이며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회개의 세 단계를 말씀드렸어요. 첫째, 죄를 깨닫고 두려움으로 나아가는 율법적 회개. 둘째, 죄 자체가 미워지고 하나님의 뜻이 기쁨이 되는 복음적 회개. 셋째, 주님을 닮아가고자 매일 드리는 지속적 회개.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것을 간직하시고 여러분들의 이 마음속에 진정으로 회개가 열매 맺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드린 말씀은 설교가 길어지기 때문에 물론 다음에 이어서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단 하루라도 빨리 회개의 자리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설교가 길어질지언정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 개의 3단계를 잘 기억하셔서 내가 아직 율법적 회개의 단계에 있다면 여러분들 철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내 모든 죄들을 고하고 하나님께 회개의 열매를 맺어 주님이 오실 그 길을 예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른다면 그것은 다 허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가장 원해하시는 것은 회개입니다. 겉으로 하는 척 하는 건 주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스스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어졌는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내가 주님 오실 길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복음의 교회 성도님 여러분들, 이제 우리는 외형적 회개가 아닌 열매가 있는 참된 회개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끼는 지금 나무 뿌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회개의 열매가 없다면 은혜의 시간이 지나가기 전에 그 문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회개 없이도 신앙생활을 내가 영위하는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다면 그것이야말로 주님의 도끼가 나를 향해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회개할 때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회개의 자리로 나와와서 진정으로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의 모든 사랑하는 복음의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